오늘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 15장의 두 번째 부활입니다. 15장이 되게 길죠. 왜? 부활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길게 설명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 1편 그리고 오늘 이제 부활 2편, 부활 1편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죽었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났죠.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죠.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하냐? 어떻게 부활하냐? 그 뭐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죽은 자의 어떤 부활의 그 몸은 어떤 거냐? 이것에 대한 궁금증. 부활한 몸, 지금의 몸 아니면 다른 몸.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한 다음에는 바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이 휴거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부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휴거예요, 휴거. 그러니까 부활하고 또 휴거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이게 순서는 있죠. 부활 먼저, 휴거 이렇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 부활, 또 다 변화에 대해서 이제 휴거되는 그런 어떤 것을 부활과 휴거는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좀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활장, 이제 성령의 은사나 방언이나 그 전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사역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사랑은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그 본질,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 나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이런 은사들은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필요가 없어져요. 사역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사역하는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참 배치를 잘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뭐죠? 우리 교회의 부활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부활. 모든 것이 끝난 부활. 부활은 또 다른 시작이고 영생의 시작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어떤 정체성, 이 부활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 우리가 지난주에 했고, 이제 그러면 죽은 사람의 어떤 몸이 어떠냐, 이런 것에 대해서 몸의 부활, 영적인 영의 몸이죠. 영의 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연범이 무한해서 끝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미래의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씨앗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몸을 주시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15장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어떤 부활, 그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첫 열매가 됐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또 죽은 자들이 진짜 사는 거 있어? 궁금하죠. 진짜 살아? 정말 부활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부활한다고 하면 지금 몸은 뭐 살지만 죽으면 썩어지는 몸인데,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으로 오는데 궁금하잖아요. 죽은 자들의 몸은 어떤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다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연 이 몸일까? 이 몸은 썩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궁금하잖아요. 자,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 제가 지금 이제 성경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설명을 이렇게 해서 개역 개정반하고 약간씩 틀립니다.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를 심죠? 그러면 씨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리고 뭐가 돼요? 이제 싹이 나오고 이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구조죠. 자, 내가 뿌리는 것은 미래에 뭐예요? 뭐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지, 그 나무를 뿌리는 게 아니죠. 그죠? 씨를 심는 것이죠. 씨를 심어서 그 씨가 자라서 몸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에 씨앗을 뿌리죠. 다른 것에 씨앗을 뿌리는 거죠. 씨앗을 뿌리면 나중에 그것이 몸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네. 사과 씨나 사과를 이제 우리가 갈라보면 그 안에 씨가 있잖아요. 사과 씨를 우리가 심는 거죠. 사과 씨를 심으면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나중에 뭐가 돼요? 사과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 씨나 사과는 사실은 같은 거죠. 같은데 형태가 틀려 달라요? 아주 틀리죠. 씨는 이 조그마한 씨인데 그래서 땅에 심었을 뿐인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나무가 되고 나무에 또 열매가 돼요. 근데 그것도 사과 씨, 사과나무. 형태만 틀리다는 거예요. 씨하고 몸이 틀린 것처럼. 그것도 자꾸 사과 나무를 심는 게 아니죠. 씨를 심으면 그것이 나무로 바뀌는 거죠. 변형되는 것. 이런 설명을 지금 씨를 심고 나중에 몸이 된다. 몸을 심는 게 아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가 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에게 뭘 주는 거예요? 각각의 몸을 주는 거죠. 사과는 사과, 딸기는 딸기, 배는 배. 각각의 몸을 주는 거죠. 각 종자에게 그 몸을 뭐 한다?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준다? 하나님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런 과일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죠. 그냥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뿌리는 것이 그 다음에 몸.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지금 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또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는 거죠. 사람의 육체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죠. 짐승의 육체 틀리죠. 새의 육체 틀리죠. 새의 육체는 날개가 있잖아요. 사람은 날개가 없잖아요. 짐승의 육체. 물고기는 또 어디서 살아요? 네. 물속에 사니까 또 지느러미가 만들어져 있고 모양도 틀리고. 이게 물고기의 모양, 또 사의 모양, 짐승의 모양, 사람의 모양 다 틀리죠. 그 말이에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뭐도 있다? 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몸? 그러면 당연히 땅에도 있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속한 몸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늘에 속한 것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따로 있고 또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땅에 속한 것을 좀 설명도 하죠. 땅에 속한 것, 해, 달이 다 전체 이 지상의 거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또 별의 영광이 또 다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땅은 뭐요? 땅은 우리 자연계죠, 자연계.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어 놓고 이 자연계 다 만들어 놓고 우주를 만들고 동식물 다 만들고 해, 달, 별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이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 하면 뭐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하죠. 사람의 모형은 또 무엇을 투영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형을,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한 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놀라기도 하지만 또 많이 비슷한 것도 느낄 거예요. 왜? 천국의 본을 따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도 만들 때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을 또 지상에 만들게 했다. 막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인간이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좋은 것도 있는데 또 비슷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것을 본뜬 거니까. 이 땅에 이 자연계가. 그런데 하늘은 영계죠. 영계인데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들도 영이고 사람은 육체고 땅이니까 뱀도 동물도 육체고 해도 달도 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육을 가지고 있죠.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음에 부활한 몸이 뭐냐 하는 게 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뭣도 있다?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뭐도 있다? 몸도 있다. 그 설명을 지금 해가는 과정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육의 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몸이 당연히 있고 천사의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르다는 그 표현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2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죽은 자 어떻게? 부활해야 안 해?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인간은 뭐예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나중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이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우고 강한 것. 또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거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뭐로 설명해요? 육의 몸. 그런 것이 나중에 뭐로 다시 살아나는 거요? 영의 몸.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나? 인간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죠. 인간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타락을 했죠. 그래서 죄악이 있고 불의가 있고 미움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죄악에 대한 대가로 죽음은 사실 영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몸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도 몸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의 몸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가서 보는데 뭐 연기 보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형을 실제 하나님 영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뭐 연기 보고 뭐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니까 못 보는 것이지 뭐 모형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죠. 육의 몸, 영의 몸. 자,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시킨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죽은 나사로가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어요. 또 누구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어요. 다 세 사람을 다시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영혼이 다시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몸은 육의 몸일까요? 영의 몸일까요? 네, 육의 몸이겠죠. 왜? 다시 죽었으니까.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 몸은 무슨 몸일까요? 그 몸은 무슨 몸일까요? 영의 몸이죠. 왜요? 다시 죽지 않는 몸인 거예요. 다시 죽지 않는 몸. 영의 몸인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활하면 입게 될 그 영의 몸. 하나님은 영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는 육의 몸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영의 몸은 의와 사랑과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분은 이제 하나님은 영생하시죠. 천국에서 영생하시는 거예요. 사실 인간도 이 세상도 아름답게 만들어 놨지만 이 육의 악한 마귀가 육을 틈타는 거죠. 육을 틈타는 거예요. 육을 틈타게 심고 혼을 틈타게 심죠.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영을 타락시킨 거죠. 그래서 영이 타락되다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찾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믿으면 성령님이 바로 작동을 하셔가지고 뭐예요? 우리의 영이 거듭남으로 발미암아 다시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영이 살고 또 영으로 거듭나고 영의 몸.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영의 몸을 우리가 갖고. 그러니까 이 의와 사랑과 거룩 이것을 다시 예수 믿으면서 회복시키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지었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뭘 하신 거예요? 속죄를 하셔가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뭐 했어요? 부활해서. 그때 무슨 몸을 가진 거예요? 영의 몸을 가진 거예요. 영의 몸을. 자, 제자들이 그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대화했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금방 알아봤어요.
근데 인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죽죠. 그리고 지금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그 잠자는 자들이 뭐예요?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근데 그 부활할 때는 다시 썩어질 몸이 아니고 어떤 몸을 갖게 된다? 영의 몸을 갖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또 천사들도 영의 몸을 가지고 있겠죠. 영이니까 영의 몸. 우리도 인간도 이제 드디어 이제 무슨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의 몸을 갖는.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도저히 아니 인간이 또 부활하면 나사로처럼 또 죽는 거 아닌가? 그럼 나중에 부활해도 또 썩는 거 아닌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그것은 육의 몸이고 우리의 몸은 육의 몸이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의 몸. 우리가 이제 이런 지식을 배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인간은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고린도 교회도 질문이 궁금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게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겨지지 않지만 부활했을 때 그 몸 상태는 어떤 거예요? 지금의 몸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때의 부활의 몸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몸이고 영의 몸이다. 그래서 다시 살고 다시 살고 다시 살고 다시 살고. 그러니까 인생은 지금의 이제 많은 어떤 인생은 뭐냐면 결국 한번 살아볼 만 하는 거야. 어차피 타락에서 이런 썩을 것과 욕된 것과 약한 것들이 있고 몸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죠.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아 인간의 그 처음 타락하기 전의 모습 정말 우리가 뭐 공부할 때 기억력 되게 없잖아요. 또 나이 먹으면 또 기억력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정말 뭐 천재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고 주님 다시 오시고 부활하고 영의 몸을 갖게 될 때 그리고 태초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한지 서로를 보면서 와 대단하게 여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타락해가지고 인간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별의별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고 계급이 생기고 카스트 제도가 이렇게 있고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런 거 있지만 이제 우리가 다 부활하고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을 때는 서로를 보면서 너무 존경하게 될 거고요. 서로 이렇게 서로의 어떤 모습을 보고 좋아하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어떤 육의 몸의 시대를 사실 잘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믿음 안에 있으니까는 우리가 또 이 영의 몸을 가질 때까지 또 부활의 때까지 열심히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살아봅시다. 그래서 반드시 다 무슨 몸을 갖자? 영의 몸을 갖자. 영의 몸을 갖는 그 순간이 바로 영생의 시작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다. 씨를 심어서 몸으로 나무로 자란 것처럼 우리는 지금 다 우리 이 인간의 몸이 뭐 약하고 썩고 연약하고 뭐 욕되고 또 더럽고 이런데 나중에는 다 바뀐다. 영의 몸으로 다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영의 몸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설명합니다. 45절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영적인 것이 아니요 육적인 것이요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시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첫사람 아담은 생명, 그렇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하는 거고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살려주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주는,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항상 뭐가 먼저요? 육적인 것이 먼저. 예수님도 육으로 태어나셨고 나중에 영의 몸을 입으셨죠. 다음에는 뭐다? 영적인 것이다. 지금 우리의 육의 상태가 를 통해서 나중에는 어떤 상태로 간다? 영적인 상태로 간다. 자, 첫사람은 어디서 태어나요? 땅에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어디에 속했다? 흙에 속했다. 흙에 속했으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람은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어디로부터 왔어요? 땅에서 만들어지고 태어난 게 아니죠. 하늘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원어상으로는 반드시 로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로드가 없죠. 그래서 더 이렇게 제가 주님을 넣는 거예요.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뭐다? 주님이시다. 원어상으로는 로드가 있어요. 하늘의 첫 사람은 아담은 땅에 속한 자, 사람인 거고 하나님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자,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죠. 자, 우리가 우리 이제 중요한 거 우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처음에 흙에 속했죠. 우리가 다 육으로 태어나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이렇게 있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뭘 입어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을 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를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예수님이 입었던 영의 몸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육의 몸 그리고 지금 계속 땅에 어떤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그 어떤 형상이 있고 땅에 속한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형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땅의 형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이 흙으로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번떠서 만들었지만 땅의 또 형상인 거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이렇게 인 것이지요. 그 차이를 지금 자꾸 구분해서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이시다. 하늘의 형상이고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처음에 아담처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졌을지라도 이제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안 입는다? 입을 것이다. 미래형 입을 것이다.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늘의 것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아담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첫째 사람 아담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누구요? 예수님으로 인하는 것들도 있구나. 이런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50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되리라. 아니 지금 그러면 육의 몸이 있다 그러고 영의 몸이 있다 그러고 부활이 있다 그러고 그럼 언제요? 궁금하잖아요. 언제요? 언제 그런 일이 있는데요? 라고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분명해. 그럼 우리는요? 언제 부활하는데요? 그게 궁금해지잖아요. 자세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니들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지 혈과 육이 있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혈과 육 세상 나라는 틀리다. 육은 썩잖아.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의 그 육의 몸은 썩을 육체 그 썩을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럼 어떡해요?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부활해요? 영의 몸이 있다며요? 그럼 우리가 언제 부활해요? 그러면서 가르쳐줘. 니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다. 비밀이 있다. 니들은 모르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언제? 언제요? 이 비밀이 언제 풀어져요? 마지막 나팔에. 그리고 어떻게? 순식간에 또 호련이는 뭐예요? 갑자기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 변화된다는 말은 뭐에서 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어디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 뭐 한다? 변화된다. 아니 그러면은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죽은 사람, 2000년 동안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살아있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죽어서 무덤에 있는 그 죽은 자들, 나팔이 부는데 마지막 나팔이 날 때 죽은 자들은 지금 썩어 있으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 한다? 살아나. 다시 살아나는 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갑자기 순식간에 호련히 다 영의 몸을 입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활이 아니죠. 지금 살아있으니까 죽은 게 아니니까 부활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데. 근데 무슨 몸을 가지고 있어요? 영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변화돼야 안 돼요? 변화돼야 되겠죠. 무슨 몸으로? 육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있어도 영의 몸으로. 그래서 변화되리라. 썩지 아니할 것은 이미 썩었으니까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고 다시 변화만 되면 되는 것이죠. 변화만 되면 되는 것이죠. 아, 니들이 궁금해했을 그거. 마지막 나팔에 그렇게 다 변화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죠. 다 죽어요. 지금 2000년 동안 다 죽어요. 예수 믿고도 죽었어요. 그렇지만 뭐가 있어? 죽은 자에게는 뭐가 있다? 부활이 있고, 그 마지막 나팔을 울릴 때 살아있는 자는 뭐가 된다? 변화된다. 뭐로 변화된다는 거요? 뭐로? 지금 육의 몸에서 영의 몸 비교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몸, 썩을 몸, 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부활의 몸, 영의 몸.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푸는 건 그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그때는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딱 박수 치듯이 딱 눈 깜짝 사이에 순식간에 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또 산 사람은 딱 이런 사람들이 인지하지도 못하고 딱 하는 순간에 다 뭐 한다? 다 변화된다. 무슨 몸으로? 육의 몸에서 무슨 몸으로? 영의 몸.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부활의 몸, 영의 몸을 입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여기 15장에 길게 설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부활했을 때 그 부활체 몸이 뭐냐, 이것을 설명해.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때가 언제? 마지막 나팔. 자,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16, 17, 18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께서,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주님이 명령하시고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여기 또 뭐가 나와요? 무슨 소리? 나팔 소리. 저 앞에서 나팔 소리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뭐 하세요? 강림이 계세요. 하늘에서 강림하는 건 재림인데, 하늘에서 오시는 건 재림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인가?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신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2000년 동안 죽은 자들이 있죠?
죽은 자들이 먼저 뭐하고? 일어나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이 지금 부활해가지고 영의 몸을 가졌잖아요. 그럼 영의 몸을 가져가고 이 땅에 사나 계속? 계속 사나? 그래 이 땅에서 지금 7년 대환란이 있고 막 복잡하고 세상이 난리인데 이 땅에서 그냥 영의 몸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나?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살아야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변화돼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고 어디로 끌려가? 구름 속으로 어떻게? 끌어올려. 어디에서? 보니까 땅이 아니죠. 이 땅에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를 뭐하게? 영접하게.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거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의 몸을 부활하면 영의 몸을 가지고 또 뭐요? 산 사람은 변화된 몸을 가지고 어디에서 주를 만나는 거요? 공중에서. 근데 이런 단어를 써요. 어디 속으로? 구름하고 공중은 연결이 되죠. 공중에 구름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단어를 써요. 끌어올려. 이걸 뭐라 그래요? 휴거라는 거예요. 끌어올려. 아주 심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늘에서 강림한다? 그러니까 이거 재림인가? 하늘에서 강림한다. 이걸 그래서 이제 보통 공중 강림이라고 뭐라 그래요? 그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휴거라 그런다. 휴거 때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다시 영의 몸을 입은 성도들이 뭐요?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엄청나게 정말 이렇게 이제 좋은 일이죠. 이게 휴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부활 다음에 부활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 앞에 설명 영역 부활해가지고 휴거돼서 공중에서 끌려 올려가지고 자기가 끌려갈 수는 없으니까 주님이 끌어 당겨줘야죠. 근데 어디로? 구름,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영접, 파티. 이제 그때부터는 영생이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생 시작. 주님과 함께 영생을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럼 재림은 뭔데? 재림 헷갈리잖아요. 휴거하고 재림, 휴거. 뭐 헷갈리죠.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르다는 것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는 예수님이 지금 24장이니까 앞에는 그때 그 앞에는 뭐예요? 7년 대환란 마지막 부분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 후에 그건 뭔 말이에요? 그때는 언제겠어요? 7년 대환란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 좀 더 다른 쪽에서 요한계시록 설명한 아마겟돈 전쟁. 그때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뭐가 나타나요? 인자의 징조 어디에서? 하늘. 여기도 하늘인데? 인자의 징조 어디에서?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났어요. 여기서는 이제 누구? 뭐가 나와요? 땅의 모든 대상이 틀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는 다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근데 예수님이 하늘의 징조에서 나타났는데 하늘의 징조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 재림 때. 땅의 모든 족속들. 분위기가 뭐예요? 여기는? 분위기가 뭐예요? 통곡이요. 저기는 뭐예요? 휴거 때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 파티 분위기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땅의 모든 족속들 불신자들이겠죠? 무슨 분위기예요? 장례식 분위기예요. 통곡. 주님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 근데 여기도 또 구름이 또 나오네? 인자가 구름이 이제 하늘의 징조고 하늘의 징조에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있으니까 인자가 나오네. 또 구름도 나오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뭐 하는 것을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 봐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지상 재림. 재림하면 뭐예요? 왜 통곡해요? 자기들이 안 믿었던 그 주님, 자기들이 박해했던 교회 7년 대환란을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크리스천들을 죽여댑니까? 근데 그 주님이 오시는 거 딱 오면 주님인지를 알죠. 그래서 모든 족속이 뭐예요? 통곡을 해요. 이건 뭐예요? 주님이 지상 재림하면 뭐니까? 심판. 여기 공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은 자들을 만나네. 부활 휴거. 그리고 지상 재림. 지상으로 내려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아직 뭐 휴거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상에 있겠죠.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은 뭐예요? 불신자들이 확률이 높죠.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통과하고. 그러니까 지상 재림과 공중 강림 휴거는 차이가 있어 보여. 전혀 틀려요. 같이 주님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주님을 만난 거하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불신자들이 만나는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하늘에서 공중이 되어 부활하고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는 뭐예요? 무슨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휴거 소망이요. 왜? 우리는 지상 재림하면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죠. 왜? 주님은 지상 재림할 때 뭐 하러 오시니까? 심판하러 오시니까. 우리는 심판 받으려고 주님을 기다린 게 아니죠. 신랑 되신 주님, 우리는 뭐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뭐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그것이 휴거니까. 휴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은 바로 휴거하고 바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 부활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하죠.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 있는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2000년 동안 죽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죽은 자들의 세대는가 아니고 우리는 이 세대일 거라고. 우리가 살아서 주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요즘 말씀 많이 하고 있죠. 난 여러분들이 다 휴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상 재림 때 그 전에는 7년 대환란의 징조. 정말 주님도 그것이 너무 심해서 그 기간을 단축해야 될 정도로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심판 시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재림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가 다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다 알고 있어야죠. 자, 우리 이어서 53절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치는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그렇죠? 썩을 것이 이제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는 것이고 죽을 것이 뭐요? 죽지 않으로 바뀌어요. 부활이에요.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부활으로는 무슨 몸을 갖는다? 영의 몸을 갖는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미 다 구약에 말씀을 해놨던 거예요. 호세아서, 이사야에 다 해놨던 말씀을 이뤄가고 마지막까지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망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부활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사망해도 이제 부활이 오면 영의 몸을 입으면 이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 말하는 거예요. 죽은 몸이 부활하면 이제 사망은 뭐 한다? 끝나는 거예요. 사망 자체가 없어요. 이제 영의 몸을 입으면 이제 영생하는 것이니까. 이 과정들을 또 설명을 하는 것이고 호세아서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거든요. 사망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한 승리가 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사망은 승리가 없어지죠. 왜? 뭐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부활 권세가 사망 권세를 뛰어넘는 부활 권세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더 이상 쏠 수가 없죠. 사망이 쏘는 그 침은 뭐예요? 죄. 근데 사망이 더 이상 쏴봤자 효력이 없어요. 누가 막아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힘은 뭐예요? 죄는 도대체 어디에서 자꾸 이렇게 정의를 해요? 법이 있으면.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 명령을 내렸죠. 근데 그것을 어겼어, 안 어겼어요? 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네가 축복을 받을 텐데 불순종하면 뭐 한다 그래요? 너희들 죽어. 너희 죄 짓는 거야. 범죄하는 거야.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그래서 너 회사에 범죄하면 뭐예요? 너 회개의 재물, 속죄 재물 가져와. 그래서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스템으로 모세오경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이제 마음대로 못 살아요. 철저하게 멋대로 살아야 돼요. 멋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율법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로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이 신약 시대에 교회에 율법을 줬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율법인데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신 시대에는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은혜와 진리. 무슨 시대? 은혜의 시대. 뭐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사가 무슨 제사니까? 영원한 제사니까. 구약은 동물 바치고 이번에 죄 지은 거 또 바쳐야 돼. 또 죄 지으면 또 바쳐야 돼. 또 죄 지으면 또 바쳐야 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한 번 바쳐졌는데 영원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둘째 탕자의 비유. 아들이 떠나가지고 세상에 세속화되어서 돼버렸는데 다시 돌아오면 다시 회복이 돼요? 안 돼요? 회복이 돼요. 옛날에 구약시대로는 그런 게 없죠. 다시 오면 뭐 해야 돼요? 제사 지내야지. 왜? 죄가. 근데 이상하게 성전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가 그냥 받아줘 버려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니 옛날에는 당연히 성전을 거쳐서 제물을 거쳐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누구한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율법으로 지금 유대인처럼 지금까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에 의거하면 다 죄인들이죠.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뭐로 바꾼 거예요? 은혜의 시대로 바꾼 거예요. 그 은혜의 시대의 주인공이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처럼 율법 구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 부활에 더 동참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우리도 다 영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 올해 마지막 57, 58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율법에 의거하여 죄가 작동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런데 이 땅에 2000년에 누가 오신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한대. 우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꿈도 못 꿨지. 왜 또 조지면 또 제물을 바치고 바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부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이제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한테 감사하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가르쳐요. 어디를 가르쳐요? 하나님 보자. 저분이 나를 보내서 내가 이렇게 했어.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잊지 마.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잊지 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부활이 있고 나중에 영의 몸을 입고 영생을 하게 될 텐데 네 이제 다 알려줬잖아. 그때가 언제?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고? 견고하고 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럴까요? 지금도 교회가 배도하잖아요. 교회 예수 믿고도 떠나잖아요.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해도 내가 지켜야지. 지켜야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세속화돼서도 교회를 떠나지만 또 영적 공격을 받아서도
떠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어서 결국 흔들리는 사례가 발생을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영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 정말 영의 몸에 참여할 사람, 이 땅에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어서 너의 믿음을 흔들리려 하는 그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부활에 이걸로 말미암아 많은 혼란 가운데 이거 결국 그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거짓 교사들, 또 거짓 선지자들, 그들 가운데서도 경고하고 뭐 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성경대로 믿어라. 딴 소리 듣지 말고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뭐 해라? 누구 일에? 주의 일은 복음이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또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주의 일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뭐 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원어상으로 풍성해 하라. 넘치게 하라. 어바운드 풍성해 하라. 넘치게 이렇게 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힘쓴다는 단어는 의미는 없는데 번역을 우리는 그렇게 해놨고 그 언어상으로 항상 주의 일은 뭐 해라? 넘치게 해라. 다른 번역은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넘치게 하라. 풍성히 이렇게 하라. 믿음 잘 지키고 또 주의 일에 해라.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 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왜? 주님이 진짜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면 너희 수고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보상이 있겠죠. 우리 마지막 정리를 이렇게 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우리의 몸의 부활과 휴거 소망을 가지고 남은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날에 주님의 큰 상을 받읍시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반드시 주의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세대는 뭐요? 제가 여기 부활은 아니, 부활까지는 아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몸이 변화되는 그런 세대가 될 것 같아요. 몸이 변화된 세대가 될 것 같고 거기에 어디에 참여하게 될 거요? 휴거 때까지 가까워 온 거죠. 휴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 주의 일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영혼구원이기 때문에 남은 주의 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또 남은 주의 일에 끝까지 뭘 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하면 또 그 수고에 대해서 헛되지 않고 큰 상을 주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수고한 만큼 또 상을 주시고 또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면 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뭐요? 마지막 나팔은 때는 올 것이고 그 나팔이 울리면 내가 되든 안 되든 어떻게 살든 간에 뭐요?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 이렇게 합니까?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남은 그 일에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예수 믿는 믿음에 끝까지 지키고 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